믿음의 사람들은 근면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끝없이 거의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범적이어야 하며 희생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소식,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고 우리 속한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이 있기만 하면 삶이, 생활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오늘 물론 완벽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 세계에 이만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변화됐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 정직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 어떤 고통과 장애도 넘어왔던 Founding Fathers,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놀랍게 발전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발전의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이, 저만 해도 제가 지금 60 조금 넘은 나이인데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그런 나라였어요.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굶기를 먹는 듯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했죠, 모두가 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것만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이제는 세계에서 부자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진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그런 부자 나라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 다음에 미국인에게요, 한국인에게요,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번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거였고요, 한국의 역사가 그거였어요. 미국과 한국만의 역사도 아닙니다.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18세기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명절을, 마스터피스를 썼는데 그 내용의 중심이 이런 거였어요. 거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제목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테스탄트들, 그 당시에 캐톨릭, 유럽의 중심은 캐톨릭이었잖아요. 근데 프로테스탄티즘, 새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기도로 온전한 복음으로 가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그 분석이 그 막스 웨버의 분석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유럽이 전체적으로 캐톨릭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막스 웨버의 그런 책이 나오자 비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높이고 몇백 년 이렇게 우리가 믿어온 이 캐톨릭 이 종교적인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냐 얘기를 하는데, 막스 웨버가 나는 내가 학자로서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스 웨버의 그 분석은 이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의 눈으로 분석했지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유효해요. 유럽이 아직도 predominantly,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캐톨릭이 많잖아요. 근데 유럽 그 안에 다 대부분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러나 유럽에서도 이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강한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카톨릭의 영향이 압도적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강한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아요. 유럽을 남북으로 비교해 보면 남쪽이 카톨릭세가 강해요.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유럽, 독일을 비롯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하는 이런 나라들은 이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력이 강한데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남유럽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오히려 더 잘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부지런히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성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미국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생활의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처잖아요. 뉴 라이프잖아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라이프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뉴 라이프인데,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이 뉴 라이프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생활이라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할 때도 있고 생명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영어로 라이프라고 할 때는 생활과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본래 뉴 라이프, 우리에겐 새로운 생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변화된.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외적인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내적인 변화, 이전에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찼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 안에 평안과 기쁨, 찬송이 절로 나네. 성가대 오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정말 잘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아주 예배당이 초록초록 울리게 찬송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찬송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준 평안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에 왠지 그냥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이생에 매어 종로로 사던 사람들에게 고요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앞에 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의 변화를 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변화, 내 속사람의 변화는 생명의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활의 변화와 생명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운명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해서는 안 될 질문 같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둘 중에 이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다 중요합니다. 이 둘을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본질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고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바람을 쫓는 것 같이 헛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외적인 변화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 적지 않게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 되게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봉사도, 몸으로 하는 봉사도 그것도 그 노동으로 얘기하자면 그것도 노동이거든요. 많이 힘들고요.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속에서 계속 샘솟듯 오히려 봉사함으로 더 기쁘고 섬김으로 더 기쁘고 줌으로써 더 내게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적인 변화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어야 해요. 은혜가 있어야 해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오락가락, 업앤다운, 그렇지만 내 안에 변함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31편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시편이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고 고요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더 힘있게, 능력있게, 열매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시편 131편 짧은 말씀이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이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제가 이 시편 131편을 좋아하게 된 것이 제가 청년 때 한국 후암동에 있는 성약교회라고 나갔는데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음악가였어요. 시편 131편을 찬송으로 작곡을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시편이 다 노래잖아요. 이 시편과 이 찬송을 하면서 내가 자주 혼자 그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시편 131편의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다, 음악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찬송이에요. 참 훌륭한 좋은 찬송인데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저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또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시편 131편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느낌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그저 기억나는 대로 그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가사라 그 중간중간에 그 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 때의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 때의 나이와 같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죠? 네, 제가 뭐 이 찬송을 제가 노래를 잘해서 불러드린 건 아니고 제 생각엔 이 찬송이 이 시편 131편의 그 마음을 굉장히 잘 담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이 131편 다윗의 시 이렇게 냈는데, 다윗은 한평생 무수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숱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건국했다고 봐야 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 나라를 세웠고요,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뭐 기타 수많은 시편, 다윗은 만약 하나님 앞에, 아마 말년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뭔가 얘기하고 싶다면, 하나님 보셨죠? Did you see what I have done?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죠? 내가 이 수많은 싸움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보셨죠? 내가 얼마나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오브 가드의 버금가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보셨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131편에 제가 보기엔 다윗의 마음의 그 에센스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심정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젖대인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케 합니다. 성경에 그 참 기가 막히다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 시편 130편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인 아이가 그 어미 품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게 젖대인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막 앵앵거리고 보챕니다. 엄마가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어머니가 어디 갔다 헐떡 뛰어서 보채는 애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 어머니의 두툼한 젖을 애기 입에 물려주니까 울던 애기가 팍팍팍 막 그냥 애기들 그 젖 먹을 때 그러잖아요. 젖 많이 나오면 그냥 반은 삼키고 반은 막 뱉고 이러면서 팍팍팍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 단순하잖아요. 배부르면 자잖아요. 잔뜩 먹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어머니 가슴에 머리를 팍 파묻고 입을 벌리고 새근새근 잠드는 그 아이의 모습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무슨 근심이 있나요? 없죠. 그 아이에게 무슨 불안이 있나요? 없죠. 그 아이에게 무슨 원망이 있나요? 없죠.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런 그 마음이 곧 지금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 그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고 내가 이 시간에 감사한 것은 신령한 저주로 나를 먹으시고 나의 평생 어머니 품 같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고요하고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시편 131편에. 이게 다윗 신앙의 저는 에센스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쳐서 대단하죠. 뭐 수많은 일들 성전을 지어서 왕이 되었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의 지금 그 고백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과거가 어땠든 나의 미래가 어땠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젖대인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뭐 우리 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 하고 이루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녕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인가를 보고 야,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하려면 제 생각에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요. 내 눈이 높지 않고요. 내가 큰 일과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평안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참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시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요하고 평안,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첫째는 내 마음이,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이란 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여호와여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그 오리지널 본질적인 그런 교만의 모습은 뭔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너희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미혹을 뿌리치지 않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탐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지. 나는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음 받았을 뿐 여전히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것이 본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고요하고 평온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살았을 그런 인생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이 고요와 평안이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뭐 장군이 되어도 내가 왕이 되어도 그건 내가 잠시 가지는 롤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벌써 은퇴를 했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한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롤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면 끝이에요. 진짜 왕은 왕의 롤을 내가 했을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죠. 지금 여전히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결단코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래 교회를 섬겨오시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솔직하게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내 방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스타일로 이런 것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느라고 때로는 우리가 누려야 할 고요와 평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축복인데 만약 못 누리신다면 어쩌면 이유가 이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그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도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과 불안, 갈등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고요와 평안을 원하신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해서 나는 내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내 인생에 주님 모시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결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고요와 평안은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지금은 이걸 좀 아마 평이한 말로 바꾼다고 해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새로운 그 번역이 뜻은 조금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던 것이라 그런지 감은 좀 옛날 게 훨씬 더 무슨 감칠맛이 있게 그렇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영원토록 모셔두고 나는 내 위치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두 번째로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만하지 아니하. 주로 인간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내 자리에 내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내 눈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롤이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남의 다른 사람 위에 높이지 않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한 성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요와 평안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다우로 담긴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어렵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눈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깨지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더러 있어요. 하나님 앞에야 내가 당연히 겸손해야지. 그러나 사람은 뭐 너나 나나 다 50보 100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경험이, 내 학식이, 내 지식이 훨씬 난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섬기는 예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따르고 사람 섬기는 방법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사람 섬기는 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요,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고요와 평안을 누리시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실은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각자마다 특별한 가치가 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인들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시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하루는 이 정원사 같은 사람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가더니 너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 너무 이쁘네요. 막 이러니까 아마 주위에 있던 그 비서 같은 사람이 아유 그래도 대통령이신데 지나치게 저자세이십니다. You a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세계의 대통령이라 하는 미국 대통령이 에이 도가 지나치십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부시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Do you know how I got here?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아느냐?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겸손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요, 일부가 끝나고 내가 그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뭘 들었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있을 때도 항상 돈을 얼마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필리핀 어디로 보내라고 비서들에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비서들이 궁금해 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별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의 어느 가난한 학생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큰 돈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고요와 평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요와 평안을 누리려면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용서하고 각자의 그 독특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못되게 해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압살롬이 그렇게 정말 죽어 마땅한 짓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압살롬아 아버지가 널 잘못 가르쳤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탓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모두와 늘 이렇게 고요와 평안이 넘치도록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안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냐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여기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뭐가 다윗의 삶에서 더 큰 일이었을까? 뭐가 더 기이한 일이었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되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막 이런 그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에 자족,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그 이상의 돈을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그 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이상을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끔 그 비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 큰 일과 우리가 힘쓰지 말아야 할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비전이란 말로 포장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위대한 일,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어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에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때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요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왜 불안하고 고요 대신에 왜 갈등이 있고 왜 힘들고 왜 원망, 불평이 나올까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힘쓰지 말아야 할 큰 일에 뜻을 두고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이고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러운 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 고요와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생명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않게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우리 앞에 열어서 언제라도 오라고 신령한 첫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들을 꿀꺽꿀꺽 날마다 감사함으로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